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사야 20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는 새벽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또 바뀌면서 어제 계획했던 여신도 주간 목욕과 그리고 식사 나눔을 좀 뒤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눈도 많이 또 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석에 힘겨운 지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승복 장로님과 박송자 권사님 그리고 윤은순 권사님과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국 소망 굳게 믿고 주님 주시는 바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기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에서 우리가 함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1에서 6절까지로 이사야 전체에서 또 가장 짧은 또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비록 짧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우리 3절에 보면 그렇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게 함으로 예표와 참 그 징조를 삼았다라는 것, 삼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강한 임팩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애굽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또 가리킵니다. 모두 이방 나라이며 우상을 숭배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충격적인 이사야의 벗은 이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 진목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변의 모든 마을들의 주민들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려고 주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주전 722년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통치한 인물입니다. 그는 주전 722년 이스라엘을 침공해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 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살마네셀 5세의 왕위를 빼앗았고요. 그리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어서 그것을 쳐서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다르단이란 바로 군대 장관, 자, 군대 장관을 뜻합니다. 아스돗은 아수르에서 바로 애굽으로 이어지는 고대의 중심 도로인 해안도로에서 블레셋의 첫 도시입니다. 성읍이에요. 자, 주전 713년 아스돗은 바로 아수르를 배반했고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이에 동참하면서 애굽은 그들에게 도움을 약속했던 차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바로 아수르 왕 이 사르곤이 주전 71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11년에 아스돗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수르의 애굽 침공이 자, 이제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스돗이 아수르 왕에게 점령된 바로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특별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터질 때, 그때 자,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 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그런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이번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이번 주가 또한 성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렇게 대림절이 이 가운데에 성소주일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2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겉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에요. 옷을 벗고 신을 벗어라. 이것은 솔직히 순종하기에 참 부끄럽고 또 이상한 명령이죠. 왜 내게서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다? 참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게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즉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애굽과 바로 구스, 에티오피아가 지금 에티오피아죠. 애굽과 이집트와 이 에티오피아가 바로 아수르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바로 똑같은 이런 환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자나 늙은 자, 이 4절 보면 나와 있죠.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이 될 것이고요. 벗은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어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의 몸으로 직접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의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벗은 몸과 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심판을 외쳤지만 어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거죠.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 그렇게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이 해변 거민, 이 해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모두 애굽과 구스를 그렇게 의지하며 자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니 이 역에서 벗어나고자, 이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래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달려갔던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떻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죄악인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매를 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과가 크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을 공격해온 아수르에 대해서 미움만 커져가고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와 이 구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며 3년 동안 살게 하시며 지내게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할 때 이 모습을 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깨닫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의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택함받은 특권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특권을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이미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이고요. 저들의 발걸음조차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피할 곳을 몰라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왜 피할 길을 모릅니까?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참 중국과 구소련을 참으로 의지했지 않습니까? 소련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의 문을 열 수밖에 없죠. 머지않아 북한도 반드시 그 지배체계가 무너지고 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젊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언젠간 전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승복 장로님과 박송자 권사님 많이 위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조차 신방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보여준 것은
그동안 굳게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함께하는 자식들을, 자손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 다 낡고 없어진 것들인데요. 그러나 영원한 한 가지가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때,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에서 8절,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는 말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사람 왕 다윗도, 예, 다니엘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전부 다 옛사람들이고 다 죽어 잠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한국의 기독교를 지켜왔던 수많은 자들 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떻습니까?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힘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요. 의지하지 맙시다. 다 헛될 것뿐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것이며 마귀만 따르다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가게 될 것이고요. 재물만 취하던 사람들은 세상 물질 불탈 때 그들도 함께 타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 매여서 고생만 하는 불쌍한 이들, 그러나 주께로 인도하여 십자가 바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 내걸었던 5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지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기치를 다시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 기치를 우리는 단단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며,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내십시다. 지금 최승복 장로님, 박송자 권사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도구하십시다. 중보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 없이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주님 나라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영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이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여 세상 앞에 당당하도록 주 우리 귀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아버지 마주할 때에 더욱더 주님이 우리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내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대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의 믿음 세상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마가 우리를 아버지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박송자 권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함께 하소서.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 바라보는 눈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이 된다 해도 아버지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 주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을 있음을 주여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마지막 이 순간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윤은승 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사올진데, 그러나 지금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자손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사오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20장에 애굽과 구스, 저들은 이방 민족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고자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지내게 하시며 저들에게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주여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실진데,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깨어나며 우리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